우리는 감사 캠페인 진행 중에 있죠. 영화부와 우리 유치부가 우리 어른들과 함께 이렇게 30일 감사 선포를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오늘 이 유치부 영화부가 선포하는 말씀이 이사야서 43장 21절이더라고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라는 그런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여는 것이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찬송하는 존재로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할 때 마귀가 떠나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 세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감사인 거죠. 감사가 곧 찬송이기 때문에 마귀는 찬송하는 걸 제일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찬송의 능력을 알았던 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감사가 찬송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감사하게 될 때 마귀는 떠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마귀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그것은 겸손인 거죠. 마귀는 교만해서 하나님 보좌에서 쫓겨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은 겸손한 거죠. 나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을 때 마귀는 우리의 삶을 절대 넘어뜨릴 수 없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마귀가 이해하지 못하는 거, 그것은 사랑인 거죠. 마귀는 다른 거 할 때 다 좋아합니다. 열심히 봉사할 때, 열심히 전도할 때, 열심히 기도할 때 사실은 떨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귀가 떨 때는 언제냐면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할 때 마귀는 떱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참 사랑을 가지고 섬길 때 마귀는 떠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감사와 겸손과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가 감사 캠페인을 계속 이어가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1절에 보면 장로인 나는 이라고 얘기하죠. 요한 3서 1절에도 장로인 나는 이렇게 똑같습니다. 시작이 똑같아요. 여기서 말하는 장로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교회의 목사님 장로님 할 때 그 장로님의 개념이 아니죠. 여기서의 장로의 개념은 교회 공동체 어른을 얘기하는 겁니다. 연장자. 이 사도 요한은 영적인 어른으로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요한 2서 또한 요한 3서를 써서 보냈던 것이죠. 오늘 이 요한 2서는 실은 요한 1서의 축소판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 1서도 예수님을 생명의 말씀으로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오늘 요한 2서에서도 1절, 2절, 3절에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진리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1절에도 진리를 아는 모든 자, 그리고 2절에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3절에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진리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 2서 4절에 보면은 이 영적인 어른이었던 사도 요한은 가장 기뻐하고 있는 것이 이것입니다. 너의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에게서 그가 가졌던 최고의 기쁨, 그것은 뭐냐면 성도가 말씀대로 사는 거였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요한 2서에서 그렇고 요한 3서에서도 반복해서 우리가 보아야 될 말씀이 뭐냐 하면은 4절에 진리를 행하는 자, 여기서 행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묵상할 뿐만 아니라 말씀을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교회 영적 지도자였던 요한에게 가장 큰 기쁨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말씀을 행할 때 가장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한 3서에도 잘 보시면은 3절에 보면 요한 3서 3절,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 2서는 1서의 축소판이라면 요한 3서는 또한 2서와 내용이 비슷합니다. 어떤 점에서 그러냐면 시작과 끝이 똑같습니다. 어떻게 똑같느냐면은 이 요한은 성도가 말씀으로 사는 것, 말씀을 행하며 사는 것, 그 얘기를 듣는 것이 내게는 너무 기쁨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부분이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묵상할 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 3서의 4절에도 보면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이 말씀을 행하는 귀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요한 2서에도 그렇고 요한 3서도 그렇고 이 요한은 끝에 이렇게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12절 요한 2서 아주 쓸 것이 많고 그래서 종이와 먹으로 쓸 수 있지만 종이와 먹으로 쓰지 않고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또한 요한 3서에서도 13절 14절에 보면 쓸 것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먹과 붓으로 쓰지 않고 속히 보기를 바란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대면하여 말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당시 교회들 안에 있는 어려움들, 이 어려움들을 바로잡기 위해 요한 2서와 요한 3서를 썼지만 그것이 단순히 붓과 먹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만나서 너희들을 권면하기 원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뭐 이렇게 카톡이나 문자로 말들을 주고받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만났을 때 우리가 더욱더 영적인 교제가 있고 또 훈계도 있고 영적인 양육도 있는 그것이 마땅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영적 지도자가 우리 성도들을 대면하여 양육할 때 또 그 양육을 기뻐하는 것이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죠. 요한이 오늘 이 요한 2서와 3서를 통해서 세 가지를 교회를 치리하고 있어요.
먼저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5절에 보면 요한 2서 5절에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마도 교회 안에 이렇게 나뉘어지고 분열하고 또 사랑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요한 사도는 결국 하나님이 주신 계명의 핵심이 뭔가, 그것은 사랑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는 새로운 계명이 아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받은 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5절과 6절에 처음부터 이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어요. 이거는 새로운 계명이 아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우리가 들은 거고 처음부터 우리가 받은 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다시 말해 우리가 몰라서 이 사랑을 못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은 우리가 사랑하라고 하신 이 계명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거, 그것이 문제인 거죠. 다 알아요. 이 사랑이 결국 복음의 완성이라는 거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순종하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은 결국 복음의 핵심이 뭐냐, 그것은 사랑 안에서 말씀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거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처음부터 예수님이 주신 말씀, 그것은 사랑이다. 처음부터 너희들이 배운 말씀, 그것은 사랑이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계명을 행하는 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비결, 그것은 우리가 사랑으로 행하는 길임을 오늘도 깨닫고, 결국 우리의 삶에 마지막에 남는 것은 우리의 열심도 아니고 우리의 노력도 아니고 우리의 행함도 아니고 주님의 사랑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9절에 아주 살짝 지나가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지나쳐라고 말해요.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는 거다라고 말씀 안에 있어요. 말씀하고 있어요. 교훈 안에 거하는 자는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말씀, 그것은 뭐냐 하면은 지나쳐라고 하는 말씀이죠. 이 지나친다는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다시 말해서 한쪽으로 치우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자꾸 이렇게 치우치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금요 철야 때 이번 주 내일 저녁에 함께 조금 살펴보게 될 것이고요. 오늘 여기 지나쳐라고 하는 말씀에서 이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당시 초대교회를 뒤흔들었던 그 영지주의에 관한 말씀인 거예요. 소위 영은 귀하고 육은 천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가르침인 거죠. 어찌 보면은 영지주의와 아주 가까운 최근의 이단을 우리가 살펴본다면 그것은 구원파인 거죠. 소위 우리가 영으로 구원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육으로 어떻게 살든 상관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주장인 거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영으로만 오셨다, 영으로 구원받았다, 영으로 부활하셨다, 영으로 재림하실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육으로 사는 것,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제 그런 결론에 그들이 다다랐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이죠. 근데 이 치우치는 거, 이 영지주의의 문제는 뭐냐 하면은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나 사이만 바로 서면 되지, 내가 주변 사람한테 어떻게 살든 무슨 상관이냐, 나는 하나님하고만 내가 잘 섬기면 된다라고 하는, 한쪽으로 치우치는 이 믿음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내가 열심히 예배 드리니까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든 상관없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죠. 치우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알려주신 거, 하나님 사랑, 그리고 둘째도 똑같다. 그것은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바로 섰다면 이웃에게도 바로 서야 된다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것이 참된 계명이고 이것이 새 계명이고 율법의 완성이다.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이란, 삶을 떠난 신앙생활은 이것은 참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당시에 초대교회에 있었던 무서운 이단, 그것은 뭐냐 하면은 모양은 갖췄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었어요. 그러나 능력이 없었던 거죠. 그것은 이유가 뭐냐 하면 그것이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에, 삶으로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요한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나쳐서 이 말씀의 교훈 안에 있지 않는 사람, 주님이 거하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까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한은 말하고 있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한다 라고 말하면서, 영혼이 잘되는 비결, 그것은 뭐냐면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려고 힘쓰는 것, 그것이 진짜 영혼이 잘되는 비결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 삶이 이것이 한쪽으로 치우쳐져 가지고 그렇게 소위 영은 있는데 삶은 없고 그렇게 모양만 있는 것처럼 그렇게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 정말 주님 사랑, 그것은 또한 이웃 사랑으로 이어지는 참된 믿음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요한 사도가 말하고자 하는 그런 것은 뭐냐 하면은, 오늘 요한 3서 5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고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한 것은 참 신실한 일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은, 이 요한은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편지하면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에는요, 사도라는 그러한 주님의 12제자 직분을 가진 교회 지도자가 있었고요. 그리고 선지자라는 직분이 있었어요. 이 선지자들은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 순회 전도자들이었던 거죠. 지금처럼 이렇게 호텔이나 이런 것들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절에 그들은 한 지역에 머물면서 성도의 대접을 받고 거기서 말씀을 전하고 또 이동해서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주님의 종들이었어요. 그런데 마침 이 선지자들이 교회를 방문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데, 디오드레베라고 했던 인물은 그들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을 쫓아냈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영접하려고 하는 자조차도 쫓아내는 그러한 일을 행했던 거죠. 근데 그 이유를 요한 3서 9절에 이 사도 요한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로 얘기하고 있는 거죠. 디오드레베도 교회 지도자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영적 지도자들이 와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했더니 쫓아내는 거죠. 그 이유가 뭔가라고 봤더니 자신만 으뜸이 돼야 되는데, 그런데 영적 지도자들이 와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까 쫓아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냥 쫓아낸 게 아니고 10절에 보니까 악한 말로 비방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반면에 12절에 보시면은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그러한 귀한 하나님의 종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는 이러한 하나님의 종들을 환대하고 맞아들이고 먹이고 입히고 그리고 복음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력했던 그러한 인물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나그네를 대접한다라는 거,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 또한 내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 혼자 으뜸이 되려고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다. 누군가를 세워주고 높여주는 것, 이것이 참 귀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한 데메드리오처럼 이렇게 사람을 환대하고 영접하고 먹이고 하는 이러한 일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요한 사도를 통하여 세 가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권면을 받습니다. 먼저 우리가 말씀대로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한쪽으로 치우치는 신앙이 되지 않기 위해 말씀을 듣는 데만 우리가 지적으로만 우리가 커지는 인생이 아니라 삶으로 이어지는 참 믿음의 삶이 되기 위해 뿐만 아니라 나 혼자 높아지는 것이 아니고 끊임없이 형제들을 세워가면서 사람을 환대하고 먹이고 입히는 그러한 참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주의 공동체가 세워지고 또한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믿음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오늘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